예레미야 2장 29절입니다. 29절부터 마지막 절 37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2장부터 20장까지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다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메시지가 2장 1절서부터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 중에 어제 말씀 20절로 28절에서는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전에 그저께 말씀에는 두 가지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그 터진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러니까 의지해도 소용없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 이야기를 20절서부터 했어요. 우상을 따라가는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말씀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26절로 28절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인데, 그 심판하시는 내용 중에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인 겁니다. 사실상 오늘 이 본문은 29절서부터 3장 5절까지가 하나의 문단이에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끊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분량을 맞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냐면 29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징계가 무익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2절로 35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이스라엘에 일어났다 하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이고, 36절 7절은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3장 1절 이하로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먼저 29절부터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징계가 무익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29절,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의 그 어떤 배경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찌 됨이냐 하는 이 표현, 또 이 표현과 함께 이 32절에도 어찌라는 말을 하죠. 33절도 그렇고요. 그리고 36절에 최종적으로 네가 어찌하여, 그러니까 그들의 태도가 잘못됐음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단어죠. 어찌하여, 어찌됨이냐 하는 이런 것들은 그러면서 무엇을 지적을 하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하여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의 징계를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는 말은, 예를 들면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였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하는 건데, 그걸 안 받아들여. 내가 왜 회개를 해야 합니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하고 그렇게 반항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찌 됨이냐?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그런 이야기예요.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잘못된 태도를 취한다 하는 그런 표현인 겁니다.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러니까 이 자녀를 때렸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 여러분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징계의 목적은 교정하려고, 바꾸려고, 회개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때려도 그걸 안 받아들이고 대항하고 그러니 자녀를 때린 것이 유익이 없다. 때릴수록 반항해버리니까. 이게 이스라엘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애들을 키워보면 알지만
아주 어렸을 때 아이를 징계하는 것은 먹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 키우는 것을 거꾸로, 어제도 어디 신방 갔다가 대화를 하는데 아이 양육 이야기가 살짝 나왔어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면 어제 신방이 아니구나. 저기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데 대화가, 내 앞에 앉은 성도님하고 대화가 됐는데, 부모 노릇을 한번 경험하고 우리 큰애를 키웠으면,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큰애는 처대인데 부모 경험을 안 하고 큰애를 키우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큰애들이, 저도 이제 장남이지만 그 스스로도 부담이 있는데 부모의 시행착오까지 겹쳐서, 그래서 성격은 둘째나 막내가 좋아. 왜냐하면 둘째에 대해서는 부모가 많이 마음을 내려놨거든. 하여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받아들이지 않는, 징계를 안 받아들이니 그것이 무익하게 돼버린. 그래서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무익한 이유가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를 삼켰으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선지자들을 보내는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전해도 아무 유익이 없다. 그들을 오히려 반대하고 조롱하고 안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이나 이 공간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조상들의 태도를 징계를 하면서 포도원 품꾼들에게 삭슬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는데 때리고 죽이고 쫓아내고,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은 이제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랬는데 저들은 반대죠. 아들을 죽이면 상속자가 없어지니 이 포도원이 내 것이다 하고 죽이는, 그 포도원 품꾼 이야기하고 유사한 비유를 예수님은 여러 번 했죠. 바로 이런 상황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징계를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지만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상황이 된 거죠. 그 선지자를 대항하는, 선지자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이것이 곧 누구예요? 그 선지자를 보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거죠. 물론 그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아닌 참된 선지자라는 전제하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면서 말씀에 대한 반응을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약 시대인 우리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렇게 읽어야 되죠. 그러니까 목사에게 순종해야 돼, 이게 아니라 목사라는 개인이 아니라 목사가 들고 있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로 평생을 살아봤으니까 목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가 늘 고민을 하는 주제 중에 하나겠죠. 지금은 정리가 됐지만 전도사 때나 이럴 때는 목사의 권위, 처음에는 어렸을 때는 목사의 권위는 목사이기 때문에 나오는 줄로 착각했어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보니까 목사의 권위는 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목사가 들고 있는, 목사가 전하는, 목사가 가르치는 말씀의 권위예요. 이 말씀이 타락하면 목사가 타락한 거죠. 아무리 사람이 좋은 목사라 해도 말씀이 타락하면 타락한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 중에는 사람 좋은 사람 없을까요? 인격 훌륭한 사람 없을까요? 내가 그 시절을 안 살아봤지만 있었을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불교의 스님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없을까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고 안 받아들이니까. 이건 목사도 똑같고 선지자도 똑같아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선지자를 대적하는 것은,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그 선지자를 목사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목사가 전하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과연 그러한가를 확인을 하고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다라는 것이
확신이 되어지면은 순종해야 하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하는 말이에요.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란 말이죠. 저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감옥에 갇힌 것처럼, 캄캄한 곳에 갇힌 것처럼, 광야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놓여나려고 한다.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가 있죠. 이스라엘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나 유럽 같은 기독교가 오래된 지역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 저들은 하나님이라고 않고 그냥 신으로부터의 해방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게 성공을 했죠. 그게 이제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이에요.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떠난 결과는 지독한 타락이에요. 그게 지금 유럽이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길을 지금 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놓여졌다. 이제는 주께로 안 돌아갈 거야.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신앙생활 하지 않을래.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억압하는 폭군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반대인데, 광야 생활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부터 해방시켜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자녀로 삼은 건데, 이걸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기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분들은 안 그러는데, 믿는 사람들 중에 또는 믿는 자의 가정의 자녀들 중에는 신앙생활을 광야에 갇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어쩌면 많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그러면은 마음이 바뀌죠. 어제 신방 가서 이제 어제 아까는 점심 먹다가 이야기고, 어제 신방 가서도 그런 이야기가,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우리 교회에 제가 왔을 때부터 있었던 분인데, 그분은 그야말로 한 달에 한 번 신앙이에요. 교회를 한 달에 한 번 오면은 진짜 많이 오는 거예요.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와서도 전혀 예배에 집중이 안 돼. 그런데 어느 날 그야말로 그 자세한 이야기 할 필요는 없고, 어느 날 그야말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사람이 정말 180도 달라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적극적이고, 뭐 신앙에 대한 관심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고, 모든 매사를 신앙적으로 바라봐.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그랬던 이유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것이 감옥살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신약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르니까 감옥살이 같은 거예요. 주일이 되면은 또 교회 또 가야 돼. 우리 집은 왜 막 얘들은 그러기도 하고, 아직 은혜를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송아지 신앙 가진 남편도 마찬가지고, 오늘은 좀 쉬면 안 돼. 당신 혼자 갔다 와 이러고. 그 이상해요. 귀찮아서도 아니에요. 교회 앞까지 와서 차 속에서 기다리고 있어. 이 안에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안에 들어오는 것이 감옥에 오는 것 같아. 그러다가 교회 안까지 들어온 남편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에게 종이 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반대죠. 하나님을 순종하는 종이 되면은 세상 만사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하는 순간 세상 만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실한 믿음 가져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말로 해가지고는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제가 그래서 그런 비유를 설교 시간에 자주 했잖아요.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또 올지도 모르는데, 아니 총각 때는 모든 여자가 대상이라 여자들 많은 곳에 가려면 다리가 후들거려.
근데 한 여자가 딱 정해진 뒤에는 그런 현상이 줄어들더니 지금은 전혀 안 그래.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정한 마음을 가지면 자유하는 겁니다. 모든 것으로. 두 마음 가지면은 늘 헷갈리는 겁니다. 한 사람 한 분에게 종되느냐, 모든 것의 종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한 분에게 종이 되면 그분은 나를 종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뭘로 대우하죠? 때로는 신부로,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내 백성으로 대우하는 거죠. 근데 그거 모르는 겁니다. 왜 모르느냐? 말씀의 진가를 몰라서, 은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진정으로 모르기 때문에 오해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이 그 상황이에요. 29절로 31절. 이 31절이 핵심인 거죠. 저들은 신앙을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생각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떠나서 안 돌아갈 거야 이런다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삶은 어떤가, 우리 자녀들의 삶은 어떤가 살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32절서부터 약간 좀 새롭게 설명을 하죠. 같은 기조이기는 한데 36절까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 32절로 35절입니다. 처녀가 이 처녀부터 시작을 하죠.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그러니까 이 처녀는 지금 결혼을 하려고 언약을 한 신부 같은 존재죠. 그래서 그 다음에 신부가 어찌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처녀는 그냥 처녀가 아니라 신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신부가 있으면 신랑이 있겠죠. 신랑이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처녀 또는 신부가 어찌 폐물을 입고 결혼 예복을 잊어먹겠느냐, 결혼식장에 들어와서. 근데 내 백성은 있겠느냐, 이 말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그거는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데 내 백성은 나를 잊었다. 마치 처녀가 폐물과 결혼 예복을 잊어버린 것처럼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세월이 셀 수가 없는 오랜 세월이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그런 것이 아니라 1000년을 넘게 하나님을 잊은 신부 같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을 잊고 산 세월이 엄청 길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33절 사랑을 얻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이라는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리니까 뭔가 인간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고 어디선가 이 사랑을 채워야 되는데 이제 온갖 것과 간음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외에. 그래서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민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를 아름답게 꾸미던 말던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이제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대상은 내가 나를 아름답게 안 꾸미면 나를 차버려. 진실한 사랑이 아니니까. 그런데도 그리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 여자로 지금 보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사랑을 얻으려고 했을까요? 그건 당연히 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상과 미신에게. 이게 참 어리석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4절 또 내 옷단을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이게 사회적 불의로 이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항상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의와 공평을 행하는 샬롬의 사회를 이루어야 한다. 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옷단을 죄 없는 가난한 자 죽인 피가 묻히게 하는 사회적 불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증거 중에 하나인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우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삶을 거룩하게 하라 이런 건 없는 거니까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에 이런 불의가 저질러지고 있음을 지적을 하면서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그러니까 뻔뻔한 거죠. 증거가 있는데도 그들의 삶이 증거가 되는데도 나는 죄 없다.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심판도 안 믿는 거죠.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이 말씀이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35절 맨 끝에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받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죄인일까요? 아닐까요? 죄인이다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있지만 미안하지만 그건 정답이 아니에요.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면은 여기 있는 우리를 포함해서 아무도 심판을 피할 자는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인간 중엔 죄인이 아닌 사람도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이거든요. 성경은 말을 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죄인이 아닌 인간은 아무도 없다고. 그럼 우리가 다 심판받아야 돼요. 그래서 심판은 죄인이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엉뚱한 이야기인가 싶지만 이미 이제 짐작하고 계시겠죠. 심판은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다 죄인이지만 그 모든 죄인을 하나님은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는 게 뭐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회개하지 않는 거죠. 다윗이 심판받지 않은 이유는 뭐죠?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에요. 회개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거죠. 자, 그래서 나는 무죄하다. 그래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그 하였으므로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면은 심판 않을 텐데. 이 간단한 것을 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왜 못할까요? 죄인이라 못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36절 이하의 결론을 내립니다. 결과입니다. 앞에서 우상숭배가 여기서는 애굽과 아수르를 오가면서 그들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요. 그것을 사랑이라고 그러죠. 앞에서 그들의 사랑을 얻으려고 동분서주하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들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이 길이 뭐예요? 길을 바꿨다는 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만이 유일한 길이죠. 예수님 그래서 내가 길이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길이신 하나님, 길이신 예수를 떠나면 수많은 길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동분서주. 왜? 지금 구원받아야 하니까, 도움을 얻어야 하니까. 그러나 유일한 길이신 하나님께로 향하면 여기저기 동분서주, 이 길이 맞나 저 길이 맞나를 헤맬 필요가 없죠. 그래서 길을 바꾸어, 이게 중요한 겁니다. 길이신 하나님을 떠났다는 이야기.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아수르로 갔다, 애굽으로 갔다,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믿고. 아수르로 그래서 네가 부지런히 돌아다니며 찾는 그 아수르 때문에 네가 수치를 당하고 애굽 때문에 네가 수치를 당할 것이다. 내가 쫓아가는 세상 길이 나를 수치당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길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 네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감싸고 이 전쟁의 공포 또는 전쟁에 붙잡힌 포로의 모습처럼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거기서도 나간다 그러면 네가 의지하던 아수르도 망하고 네가 의지하던 애굽도 망한다 그 말이에요. 왜? 네가 의지하던 자들을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네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그들을 의지하면은 형통할 것이다 했는데 결과는 반대로 간다. 왜 그러죠? 여기 아수르, 애굽이 나왔는데 하나가 안 나왔죠. 그게 뭐예요? 바벨론이 아직 안 나왔어요. 저 아수르나 애굽은 결국 바벨론에게 망할 거니까 그들을 의지했던 자들을 다 낭패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 36절로 37절은 결론이 이겁니다. 길은 오직 하나야. 하나님뿐이야. 그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길을 떠나면 이스라엘은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헤맬 수밖에 없고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여기를 의지하면 그것이 망하고 저기를 의지하면 그것이 망하고 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을 의지하면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에레미야는 바벨론에게 차라리 포로로 잡혀가라. 그게 이제 뒤에 나오는 메시지들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도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도 애굽도 바벨론도 무슨 뭐 헬라도 로마도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 유일한 길이다. 신앙의 길을 따라라.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익하게 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나를 믿음의 눈을 뜨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데 하나님에 대하여서 답답한 광야와 감옥처럼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인간이 심판받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길은 하나님 한 분임을 말하는 이 말씀 앞에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답답하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노연하기를 원하는 어리석은 삶에서 이제 멈추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자유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때문이 아니라 회개치 않아서 심판받는다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여 종되는 어리석음을 떠나서 오직 길이신 주님과 남은 인생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와 달리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저들의 삶에도 믿음이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